아멘. 예레미야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3면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사는 거 회개 잘하고 사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아침 조석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사는 것, 그렇게 회개하고 사는 것,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인생은 시련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누구나 갖습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쫓아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저 그 가슴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막 작정해서 나오고요. 누가 뭐 하면 좋다더라, 철야하면 해결된다더라, 금식하면 해결된다더라 그러면 그거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와서 육신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살만해지고요. 뭐 뜻하지 않게 내가 힘들이지 않은 만큼 막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내 통장에 이제 든든할 만큼 뭐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재산도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은 싹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거 먹어보고 누려보고 살까? 나도 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좀 복 받았구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슬슬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고 좋은 것 주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복을 주십니까? 철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이 아들들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삼시세끼 굶지 않고 참 잘 삽니다. 하나님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너무 잘 삽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놓으셨습니까? 넘어질까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신 이 복 어디로 흘려보내야 어떻게 잘 서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새벽 제단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힘들면 엎어져서 눈물 흘리고 자기들이 하지도 않았던 허부시했던 신들 찾아다니면서 뭘 구하고 찾습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얻고 돈 생기면 그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감사함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때로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더 낮아져야죠. 잘 될수록 더 겸손해져야죠. 분복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떨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막 웃어요. 야, 참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토지소산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해주셨는데도 하는지 좀 보라 이거. 이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이러고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면서도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남의 얘기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성경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잘 되면 조금 살만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죠. 사업수단이 좋아서 잘 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은 것처럼 다 제 갈 길로 그렇게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 좀 보고 살아라.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세요? 자꾸 자기를 진단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진단 기트로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는지 신앙이 썩었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광야가 되니? 내가 메마르고 간주한 땅으로 너희들 힘들게 한 적이니? 아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앞길 캄캄한 것처럼 그렇게 애굽에 내렸던 심판의 길처럼 그렇게 너희들 인생길을 어둡게 만들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 번째 질문이요? 왜 너희들 이렇게 말하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이런 속내가 있는 거죠. 말씀 좀 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말씀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가지 질문하실 때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나만 구하고 나만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놓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시작해서 이제 어느 살만하니까 이제 우상신상 앞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를 배신하고 다 그 앞에 돌아가더니 이제는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말씀 지키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고 무거운 멍에를 갖다가 뭐 결박한 끈으로 칭칭 묶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시니 아유 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살아야 되면 나 손해보는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그렇게 무거운 사명감 안겨주시고 그렇게 심적으로 부담감 주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몰래기든지 가가지고요 뭐 뭐든지 가서 제가 얘기하고 거기 가서 좋은 거 구하면 그들은 쉽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안 할랍니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막상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어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 하루 동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동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거를 하루 동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1순위에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뭔가를 더 이렇게 내게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있는가? 이거 계속입니다. 이거 뭐 저한테도 늘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점검이 늘 빵점이라는 거예요. 늘 낙제 점수라는 겁니다. 늘 낙제 점수. 하나님이 우선순위 중에 제일 밑에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신상 앞에 가는 게 그들이 우선순위가 더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참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데요. 그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뭐처럼요? 아니, 날 받아놓은 신부가요, 폐물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나요? 다이아 반지, 뭐 5캐럿짜리 이런 거 비싼 거 받아가지고 폐물 반지, 예물 반지 집에다가 어디다 갖다 넣어놓으세요? 집안에 어디 누가 훔쳐갈까봐 막 장롱 속에다 깊은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어떤 분은 막 금고에도 집어넣어놓고.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 앞두고 드레스를 맞췄는데 옷을 어디다 놔뒀는지 어디 구석에다가 갖다 집어 던져놓고 결혼식 당일날 내 드레스 어디 갔지? 이런 신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식적으로도 가장 귀한 게 뭔지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귀하면 귀한 줄 알고 귀한 걸 귀한 대접하고 살아야죠.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아멘.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이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 없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은혜 앞에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드리겠다라고 막 매일매일 자기 성찰과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시시때때로 잊어버리는데요, 그 날수가 셀 수 없을 만큼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책 던져놓고 일주일 금방 지나갑니다. 한 달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2020년요? 벌써 10월입니다.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5년,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돌아보십시오. 어머 세상에. 내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됐네. 40년, 50년 됐네.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신앙이 다듬어졌나. 그냥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쿡 찌르면 예수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내가 무슨 욕을 당하고 무슨 수치를 당하고 봉사하다가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어떤 화낼 만한 일이 생겨도 내 안에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도 예수 향기밖에 나지 않는 그런 인생 내가 되어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그 모습 내 안에 늘 찾아야 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늘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항상 기쁜 마음 충만한가? 예수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예배에 나오면서 기도 시간에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막 가슴이 설레이는 마음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고 생각해도 나는 내 안에 눈물 없이는 십자가 볼 수 없나요? 나는 이 사랑 나만 간직할 수 없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성공하는 게 무슨 소리야? 이 자식이 잘 자라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백성 돼야지. 하나님 잘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흘려드려야 될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너희가 나를 잊고 사는 그 나를 내가 이제 세지도 못하겠다. 돌아와라. 나를 어떻게 잊고 너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섬기는데 처음에 으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으뜸이었다가 이게 변질되니까요, 이 우상 섬기는 데에도 이제 으뜸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믹스해가지고요.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가증했는지 그들의 영적 간음을 이제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33절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아멘. 이게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부에 와닿는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3절인데요.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도 배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이 안 믿는 우상신상에 엎드리는 이방인보다도 더 그 행위가 가증한 대로 흘러간 겁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4절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거든요.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조금 이제 번역이 이렇게 어렵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 옷단에, 이게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여성형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정해 놓으시고 네 옷단에,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뭐겠어요? 그러면 네 치맛자락에 피를 묻혔다. 근데 어떤 피를 묻혔다고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네 옷자락 치맛자락에 묻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치맛자락이에요. 그럼 왜 너희가 죽였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여도 괜찮다고 출애굽기 22장에 무죄함이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담구멍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담구멍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가서 그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무죄한 자를 너희가 죽여서 피를 묻혔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책망한다. 그 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뚫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죽이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속을 채우는 일은 너희들이 다 하나같이 가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네 욕심대로 살았지. 뭐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교회에 와가지고 뭐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들어오면 나 하나님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복 주세요. 나 하나님이 무슨 그 카지노 가서 이렇게 뭐 돈 넣으면 돈 내는 그런 카지노 기계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가서 헌금 좀 했다고 11조 했다고 와가지고 하나님 너 복 주세요. 뭐 쌓을 곳이 없도록 뭐 주신다면서요. 말씀을 그런 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나서 돈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몸은 와 있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 속에는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죄 없고 억울한 피를 묻히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시면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네요. 난 나밖에 모르는 놈이네요, 하나님. 이 큰 죄를 제가 어떡합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어떡합니까? 내 말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억울함을 토하는 그 사람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상처, 패약한 이 입술의 열매들, 이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저 죄 안 졌습니다. 너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십니까? 이방 백성들 다 그러고 삽니다. 필요하면 빼앗고 두들겨 패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가가지고 저 나쁜 놈이라고 음해해서 사람들 왕따시키고 다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 왜 나만 죄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5절 말씀에 그것도 또 지적하시는 겁니다.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이 뭐겠어요? 너희들 너네 힘으로 아무리 이빠른 소리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죄성이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으시겠죠. 막 조금 나랑 의견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 행위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요. 참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내가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를 덧입고 산다고 하면서도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미운 마음이 들고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저쪽에서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 고개 싹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요. 은근히 저 사람이 의견 내놓으면 거기에 반하는 말 하고요. 상처 주는 말 하고요. 그런 못된 심성이 다 있습니다. 남 잘 되면 또 어때요? 아유, 뭐 저거 뭐 했겠지. 뭔 방법 뭐 썼겠지. 불법을 저질렀겠지. 뭘 떼먹었겠지.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이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참 이리저리 세상 것을 따라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뒤돌아보니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참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믿음 좋은 척, 나는 바르게 사는 척, 겉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저는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살면서 내 마음속에 자랑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참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운 일 다가와도 저 사람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성실하게 섬기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웃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도를 살만한 일들 참 우리가 시시때때로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들 고범죄들 많은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회개 잘하고 말씀 꼭 붙잡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이 하루가 되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